7장 13절 14절.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충한 자가 섰습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시니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나 그분 안에는 선한 것이 많으니 그 많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 오늘 그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령이 충만케 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탄과 마귀에게는 수치가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예배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저도 오늘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벌 받을 때 태도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하겠는데, 하기 전에 몇 가지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에 지난주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어떤 분은 혹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분은 유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난주 한 주 전의 일인데. 근데 정답은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참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좋은 일, 나쁜 일 주님이 아시죠. 그걸 알면 주님께로 되돌아갈 겁니다. 근데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연히 났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여러분, 교통사고가 우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건 때문에 주께로 돌아갈 이유 없습니다. 뭐 우연히 일어났는데, 살다 보니 일어났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은 다 그분의 오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컨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야. 뭐 우연이지, 뭐 그럴 수 있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눈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죠. 내가 하늘을 닫았다. 내가 하늘을 닫았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두 번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진이 가장 셌을 때가 한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포항하고 경주는 이제 게임이 안 되죠. 일본에서 거기다 나왔습니다. 일본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진이 하늘의 경고인가, 자연의 재해인가, 하늘의 경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5절, 6절, 8절을 보면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모스서 8장 5절, 자 6절, 8절부터 볼까요? 8절. 자, 8절에 보면은 여기 지진이 나옵니까? 자, 여기 지진이 나옵니까? 아모스 8장 8절. 자, 외우기 쉽죠? 아모스 8장 8, 88입니다. 땅이 막 팔팔 끓죠.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영어 성경에는 아마 shake로 나올 겁니다. 아니면 quake로 나오든지. 땅이 떨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땅이 흔들리냐, 하수가 넘침처럼, 쓰나미를 말하죠. 애국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그 지진이 일어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로 인하여입니다. 이로 인하여를 줄을 그어 볼까요?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로 인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이 이유로 인하여 땅이 떤다, 땅이 흔들린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 싶습니까? 왜 이 땅에 지진이 발생하는지를 아모스서 8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여러분, 이 5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월삭은 예배를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간 감이 올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특별 예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귀찮다는 겁니다. 뭐에? 돈 버는 것에 거슬린다. 일주일에 이 예배가 한번 요식적으로 드리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일 오전 예배 좀 깁니까? 한 2시간 정도 되죠. 이 예배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지나고 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빨리 2시에 가서 빨리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 빨리 예배 마치고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곡식을 팔고 돈 벌고, 하나님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지진이 온다라고 하는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는 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살고 있는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이걸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 봐라. 그럼 너그 땅에 지진이 일어날 거다. 동의됩니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들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6절. 6절에는 약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한 죄인 것 같습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이게 뭘까요? 뭐가 생각납니까? 은으로, 돈으로 사람을 산다. 뭐죠? 사나머니 아닙니까? 고리되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갚으면 그 사람을 그냥 잡아갑니다. 인신매매도 하고 장기도 적출하고, 신 한 켤레로 이 사람이 신 한 켤레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궁핍환자를 그냥 그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팔아먹습니다. 좀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로 인하여 땅이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계절은 여기서 재미있었습니다. 잿밀이 뭐야? 저게 잿밀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자, 밀을 아시죠?
밀하고 잿밀의 차이는 뭐냐? 밀은 밀이고 잿밀은 밀의 찌꺼기입니다. 그럼 지금 뭐를 팝니까? 밀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밀을 안 팔고 밀 찌꺼기를 밀처럼 팔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죠? 여러분 저기 주유소에서 휘발유 열 때 조심하십시오. 세녹스 들어갑니다. 요즘 이제 가짜 휘발유 있죠. 볼 때는 휘발유입니다. 근데 가짜죠.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 많이 있었죠. 가짜 두부. 중국에는 가짜 분유. 분명히 흰색 우유인데, 우유 분말 가루인데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없어. 그래서 그걸 먹었던 애들은 머리가 점점 기형적으로 커서 그 당국에서 공안에 잡았죠. 다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를 팔아먹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우유 중에 바나나 우유 있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 아시죠? 바나나 우유의 그 성분을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보니까 바나나는 억수로 크게 적어놨고 바나나 우유 그 사이에 바나나 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는 없는데 바나나 향이 난다는 거죠. 이거 속이는 겁니다. 그럼 왜 바나나라는 글자를 크게 적고 바나나 그림을 왜 그려놓는데 사람들 쏟게 거짓말 치는 거죠. 이게 잿밀입니다. 이런 세상이 도래하면 하나님이 땅을 건든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지진이 하늘의 경고가 아니라라는 주의종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것 조금 싫어.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밥 먹고 집으로 가 좀 쉬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까 5절의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을 때 땅이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자분들 겨울 시즌 다 됐으니까 모피 입고 막 이렇게 막 털 이제 곧 붙이기 시작하죠. 요즘 안 붙입니까? 오늘은 한 두세 분 저는 좀 붙이셨네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무슨 털입니까? 친칠라 아닙니다. 절반은 화학섬유. 또 저 털 뭡니까? 라쿤이 뭡니까 여러분? 너구리 비쌉니다 여러분. 그 일부 섞여 있겠죠. 그 많은 털이 다 너구리겠습니까? 우리 불쌍한 너구리들. 여러분 쏟고 쏟기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잿밀을 팔자, 돈도 안 되는 거 쏘기는 거, 이거 돈 많이 받고 팔아먹자, 이런 거 하나님 보시고 땅을 흔들어 버리겠다. 너희들의 수고가 날아가 버리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땅을,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제 사진 한 몇 장 보겠습니다. 고베 대지진. 원래 이거 안 볼라 했는데 저 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이게 1995년에 고베, 일본에서 가장 큰 대지진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6,400명이나 죽었더군요. 이 지진 때문에.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거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여러분 5층짜리 건물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왜 이 사진을 띄웠냐? 저 제목 때문입니다. 자연의 분노. 여러분 저거 지우십시오. 자연의 분노 아닙니다. 자연은 원래 가만히 있습니다. 저 분노는 누구의 분노일까요? 그분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할 때 자연이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죠. 자연이 움직였다면 그분이 분노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일본에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본의 야쿠자가 발달돼 있죠. 일본의 가장 센 야쿠자 본부가 고베에 또 있다 하더군요. 꼭 굳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도 생각은 안 합니다. 일본 전반적인 많은 죄가 있겠죠.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두 장만 더 볼까요? 이게 고가도로입니다. 2층으로 된 광안대교 같은 2층으로 된 구조물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누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저거 조금 더 큰 거 되죠? 됐습니다.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방과 만유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빅 이슈입니까?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우리를 괴롭혔던, 교회를 괴롭혔고 성도를 핍박했던 세상을 흔드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왜 일어났을까요? 저도 이거를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찾아주었습니다. 9.11 테러가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 봐도 9.11 테러가 성경에 있다고, 이건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아버지를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아버지를 여러분의 친아버지로 지금 모시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환난 날에, 핍박 날에. 자, 여러분,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인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한 날은 심판의 날, 벌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벌하는 날이 오면은 누가 벌하는 날에 벌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만한 자, 검한 자, 자고한 자, 똑같은 말이죠. 세 개 다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만 내 인생의 깨달은 결론 하나는 겸손하게 살자입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지고, 교만하면 병들고, 교만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겸손하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할렐루야. 교만한 자, 검한 자, 자고한 자, 그들에게 임해서 뭐라고요? 그들을 낮아지게 하겠다. 근데 이건 알겠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New King James 버전 띄워줄 수 있죠? 예, 저기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proud 나오죠? proud, pride 알죠? 차, pride, 기아에서 나온 pride, 그게 교만이란 차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lofty, 이것도 이제 높다라는 뜻이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low, 낮추겠다. 맨 마지막 단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9.11 테러가 나오더군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것들을 부수시고 낮추시는데 거기에 그 목록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목록 중에 15절에 보면은 높은 망대, 경관, 성벽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NASB로 찾아보면 충격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높은 타워, 마천루를 말합니다. 모든 높은 강한 성벽, 이런 거 주님이 교만을 부수시는 어떤 그 사인으로 높은 하이 타워들을 다 박살냈다. 와우, 이걸 갖고 이제 9.11 테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저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자, 한번 사진 9.11 테러 몇 장만 보여주시죠. 몇 장만. 이거 말고 요거 잘 아시죠? 저 사진 무너졌습니다. 한 장 더, 조금 더. 예,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저때 저 간증 제가 금요일에 이야기했죠. 비행기가 처음 부딪히는 그 첫 번째 빌딩에서 처음 부딪힐 때 그 부딪힌 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하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계단을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 빌딩을 대피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미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뛰어서 그 쌍둥이 빌딩을 뛰어내려와서 딱 1층으로 딱 뛰어내려오니까 이 빌딩이 무너졌더라.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런 환난과 임박한 재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구할 자는 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이 재난과 쓰나미가 일어나도 하나님 구하실 영혼들은 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 겁먹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누굽니까? 그 음악가 중에 그 사탄 얼굴 해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음악, 그
그 팝 가수 있죠. 마릴린 맨슨. 마릴린 맨슨이 스테지하고 이렇게 조인해가 공연하지도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왜 사탄교로 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딱 읽는데 이런 죄들이 너무 겁나는 겁니다. 이런 겁나는 죄를 당할 바에 차라리 사탄에게 빨리 무릎 꿇자 해가 사탄교로 갔습니다. 세자로 뭐라 할까요? 미친. 우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재난을 적어놓은 이유는 재난 중에서도 성도를 보존하신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든 재난 가운데 성경에 남은 자들이 안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 8명은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걔들이 월등하게 의로웠습니까?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함은 좀 이상한 애잖아. 근데 하여튼 패키지로 다 구원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택한 자를 도우시고 택한 자를 보존하십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그리스도에게로 달라붙어야지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사진. 그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이 땅의 사건들을 성경이 미리 기록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해가 너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동의가 여러분 됩니까? 쓰나미, 지진, 테러 이런 것들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동의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현대 사건이죠. 이런 사건에, 이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쓰나미가 발생한 사건이 성경에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때 최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1차적으로 노아의 모든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강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홍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를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하고 14절 두 구절, 성경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딱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은 좋은 왕 아닙니까? 일단 죄짓기 전이니까 다윗 잘 통치하고 잘 할 때 갑자기 3년, 연분연이란 말은 연달아라는 뜻입니다. 연달아 3년 기근이 들었다. 연달아. 그래서 다윗이 너무 궁금했죠. 자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드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웃긴 겁니다. 왜 이게 웃긴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지은 죄도 아니라 사울 왕 시대 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좀 많이 죽였는데 그 피 저주 때문에 지금 사울은 이미 자살해서 지금 지옥 간 사람인데 누가 지금 생고생 당합니까? 아무 그 죄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고생 당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땅에 불의한 피가 흘러지면 하나님이 그 땅이 저주가운데 들어가고 그 땅에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이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요렇게 이 불의한 피를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들을 다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 다 죽이고 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뭐 이런 거 이래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흉년이 끝이 나죠. 할렐루야. 3년 흉년, 그가 하나님의 손하기 위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지금 흉년, 지금 근 40년째 지금 북한 땅 흉년이죠.
그 누가 하셨을까요? 그분이 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구원받아야 될 북한 땅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이런 메뚜기나 기근과 쓰나미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겪어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주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메뚜기가 오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면 대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언 19장 3절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교통사고 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정확하게 기록해 놨죠. 네 인생 가운데 발생한 교통사고나 병이나 그 온역이나 그런 모든 쓰나미들은 네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자기가 굳게 해놓고 그런 재앙을 받아 먹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로 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한 모든 재난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맞고, 그리고 더 세밀하게 말하면 그건 내 때문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빨리 알아야 하나님께로 재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모르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겠지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재난이 내 때문에 왔습니다. 자, 지금 내가 맞는 이유는 내 때문이라. 나는 내 때문에 얻어맞고 있어. 내 죄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순히 받아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이 왔냐? 그냥 받아버리라. 안아버리라. 충격적인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훈육인대 학대란에 그 하나 있습니까? 한번 올려 보여주시죠. 오늘 이 앞에 있는 아이들, 너희들에게 질문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한 5분 정도. 할렐루야. 예. 그 기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사 사진, 신문 기사 사진 같은 거. 자, 여러분, 이게 안 떼어줍니까? 요거 보면 청주에서, 우리나라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훔쳤답니다. 요거 일단 띄워주십시오. 잘 안 보이겠죠?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실을 갖고,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애가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렸답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아버지가 잡혀갔습니다. 계속 아버지가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가 조서를 꾸미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경찰관에게 누가 신고했습니까? 아들이 신고했다 하더군요. 그 기사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이런 사회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훔쳤는데 때렸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관에 고소하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만들어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입니까? 뭐 툭하면 하나님이고. 아니죠. 이 더러운 사회가 만들었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세워진 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지요. 어른들이 말하면 노해라라고, 어른들이 말하면 네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라라고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성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내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약에
아이들 다른 거 물건 훔쳐갖고 아버지가 해초리를 때리면 경찰관한테 전화할 겁니까? 전화합니까?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전화할 겁니까? 하경이 전화할 겁니까? 주위 3명 쪼로미 4명 전화할 겁니까? 아버지가 내 때렸다. 경찰관 아저씨 아버지가 날 때려. 전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야? 하기하고 지성이 전화할 겁니까? 지금 주성이 이랬어.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피곤했어. 방금 이런 것 같아. 그런데 너무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때리도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때리면 하나님 사탄한테 신고합니까? 사탄 하나님 날 때리고 있어. 정신 나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군요. 아버지가 때리면 순이 맞아라고 안 했습니까? 다시 여러분 아까 그 순이 맞아라 그 구절. 이게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한 몇 구절 좀 말 강하게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순이 이런 거 하고 인자가 올 때 이런 구절 제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맞아, 순이 맞아. 여러분 왜 전화를 합니까? 경찰관에게 맞아야지요. 쥐가 잘못했는데 그럼 자전거 안 훔치면 되지. 훔쳤으니까 때린 거 아이가? 왜 때린 아버지가 잘못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얻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터뜨린 게 맞다면, 하나님이 매를 든 게 맞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그런 태도까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셨군요. 메뚜기가 들고 하늘이 닫히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래 했었고 이래 하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인생 가운데. 자기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주님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어맞았을 때 내가 이제 순이 맞을 거고 이제 하나님 원망 안 할 거야,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게 오늘 하는 내용, 설교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메뚜기가 뜨고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러분 여기도 호세아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결론은 뭡니까? 얻어맞았을 때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얻어터지고 있을 때, 전교 꼴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 그 자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절까지 올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거고 제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요? 얻어터질 때. 얻어터질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되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경찰에게 이르세요 이런 거 다 까먹어 버리십시오. 요거 내가 얻어터질 때 그분에게로 되돌아가고 있나? 나는 계속 배팅하나? 배 내밀고 안 돌아갑니다. 더 해보세요. 나를 더 돌려보세요. 내가 돌아가나? 여러분, 하나님 결국 여러분들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돌아가게 하실 거고, 돌아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알아서 돌아가시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욥기서 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도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보셨죠? 매를 때리는 분도 엄마 아빠지만 매를 때리고 난 후에 그 상처에 그 밴드를 발라주고 아카진게 이렇게 발라주는 게 누굽니까? 후시딘, 죄송합니다. 후시딘을 발라주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부모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너의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다면 그 옛날에 내가 이래 해보니까 자녀를 제가 자녀를 지금 3명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키워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애를 때리지 않습니까? 애를 때리면 때릴수록 때린 후에 아버지 하고 이래 달려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잘 쓰는 거. 내가 이래 막 이래 때릴 때 아버지 하고 하나 보면 더 이상 때릴 수가 없고 이래 되는 거 이래. 그게 놓습니다. 근데 때리는데 피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때리세요. 이래서 하면 그 더 세게 나갑니다. 얻어맞을수록 아버지 쪽으로 와야 됩니다. 아버지 쪽으로. 얻어터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터지신 분들이요, 벌 받고 계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최근에 어떤 노래 하나 나왔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원망 안 하고 매를 순위 맞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속 많죠. 이거 다음에 또 이거 말하고 난 후에 또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할 거죠? 없습니다. 이거로 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이제 막 이래 때렸거든요. 빠바박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때리면 공경 안 하냐? 네 아버지한테 한 대 얻어맞았다고 해서 아버지 막 멸시하고 욕하나? 아니지.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 공경하지.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했다면 더욱더욱 더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복종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매를 때리는 것 안에는 결국 이 불순종한 아들을 순종하는 아들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밴드를 발라주시고 후시딘을 발라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딸로 바꾸려고 결국 주님은 그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때리는 그 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하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을 때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대 딱 맞았다. 간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그래, 술 마시지 않으면 간 안 좋았을까 이가. 폐가, 요즘 하나님 내 폐가 안 좋아. 담배 끊으면 안 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벌할 때 즐거워하라. 요거 성경에 있습니까? 이 구절. 저도 이 구절이 성경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얻어맞을 때 매를 맞을 때 즐거워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와, 난 참 너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런 성경에 적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또 이 시점에 찾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참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욥기서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벌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 자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죠. 저 요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게 이게 공동번역 스타일입니다. 여보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책망을 물리치지 말게나. 하하,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찾지는 않겠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얻어맞을 때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여러분은 가족 관계가 되고, 아직 여러분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 여러분들을 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때리듯이 때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생자들,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때리시지요.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매가 다가올 때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호적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고, 아직 우리하고 부자의 관계, 부녀의 관계로 아직까지 아들, 딸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안 때리시던데요, 이미 당신은 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안 때리신다고요, 그것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죠.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의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완전 재밌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1절. 자, 한번 찾아보시고, 자,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12문이 나오는데,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한 문마다 한 진주.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문에 한 진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랬습니다. 근데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해가 좀 쉽게 되었습니다. 그 진주 그림 있죠? 그 천국 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조개 진주부터 시작. 요거, 이게 옆에 있는 이 진주가 그냥 따로 있는 진주가 아니고 이게 문이 지금 열린 상태입니다. 요 진주 하나가 이게 문이라니까. 이게 진주인데 문인데, 진주 하나가 한 문이기 때문에 이 진주를 열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몇 가지 그림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리죠. 이거 말고 요거 뭡니까? 나 처음에 이 그림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간 천국 성인데 요 진주가 하나 보이죠? 이 진주가 문입니다. 좀 웃기죠? 재미없습니까? 조금 더 확대. 이거 더 잘 보여요. 예, 보이죠? 이게 진주가 문이라. 오, 재밌습니까? 천국에 가면 저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문 들어갈 때, 호텔 같은 거 들어갈 때 원 빙빙 돌아가는 문 비슷하게 진주가 빙글빙글 넘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천국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 천국의 문을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진주조개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진주조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주조개가 아니고 그냥 굴에 진주를 올려놓은 것 같아. 우리 먹는 굴에. 근데 어쨌든 사진이 이게 있었어. 이게 뭔가요? 오늘 진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조개 안에 이물질, 불순물이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이물질, 불순물. 그 주로 어떤 게 들어오는가 하면 뭐 유리 조각, 돌 조각, 뼈 조각 같은 게 조개 안으로 들어오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 조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확 들어오면 뱉어냅니다. 구토하면서 팍 뱉어내서 여러 개가 나가지만 세게 꼽힌 거 있죠. 뼈 조각 같은 거 확 이렇게 딱 꼽힌 거는 진주가 아무리 뱉어내려 해도 뱉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거를 조개가 인정을 딱 했을 때 조개 안에서 액이 나온답니다. 액이, 분비물이. 그 액이 그 가시를 꽉 감싸고 계속 그 고통을 품고 있는답니다. 아프다. 이래가 한 몇 년 지나면 진주가 된다. 저 연기 좋습니까 오늘? 예, 오늘 좀 연기 좀 되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구나. 진주. 왜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진주로 만들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자기로 인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한 고통, 어쨌든 두 개 다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내 인생에 팍 찾아왔을 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빼내려고 합니다. 이 고통을 이거 빼내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수함 타고 내려갑니다. 나를 찾지 마라. 아니면 이거는 약간 소심한 애들은 잠수함 타고 내려가고, 어떤 애들은 좀 대범한 날 죽이라 한번 막 자살도 하고 이렇게 하죠. 내 고통을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내가 죽겠다. 그건 담대한 애들이 아니고 조금 정신 나간 애들이 자살하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는 애들은 술과 담배나 마약 쪽으로 갑니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 이런 걸 한번 잊어보자. 여러분,
조개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액이 흘러나시길 그 고통을 감싸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싸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진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발생한 고통이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당한 고통이든 간에 그 여러분들이 뺄 수 없는 고통은 그냥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액이 나옵니다. 그 액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액이 성경에는 우리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왔을 때 메뚜기가 떴습니다. 우리 집안에 완전 박상 망했어. 눈물 나겠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돈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눈물 흘릴 때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감싸서 나중에 여러분의 존재를 진주로 바꾸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확인해 볼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얼마나 할 일 없는 하나님처럼 네가 흘린 눈물을 책에 기록해 놓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25리터 흘렸다. 리터가 아니고 25ml 흘렸다. 35g 흘렸다 이랬다 적어놨고, 그리고 그 눈물 흘린 걸 우리는 지금 눈물 흘리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고난들, 그다음 내 죄를 통해서 받았던 고통의 눈물들 다 모아놨다. 네 눈물을 주의 병에, 주님의 병에 담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 집들 있죠. 집에 가면 냉장고를 팍 열면 마실 게 쫙 있는데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눈물이거든요. 각 병 색깔 가지각 색깔별로 이거는 내가 3살 때 엄마에게 우유 달라고 하다가 얻어맞았다가 흘린 눈물, 내가 전교 꼴등하다가 흘린 눈물, 왕따 당하다가 흘린 눈물, 내가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이고 병으로 쫙 있는 겁니다. 냉장고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기록 나와있죠. 이게 네가 언제 흘렸다 언제 흘렸다. 왜 눈물을 모아두셨을까요? 이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눈물은 액체로 만든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눈물과 기도를 이렇게 하면 결국 여러분의 그 가시 같은 고통이 결국은 나중에 진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인생에서 진주를 맺은 자들은 진주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주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가 끝낼라 했거든요. 이래가 내가 미드를 안 보는데 미국 드라마를 항상 미국 드라마는 항상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끝낼라 해서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고 밥 먹고 가자 이래 했는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인생 가운데 가시가 박혔을 때, 네가 액을 분비물을 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흘렀을 때 나는 안 울었는 줄 아나,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니만 울었나? 그래, 여러분 그 분비물 안에는 2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하나는 나의 눈물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으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주특기는 성경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깨달으면 뭐하노? 성경에 없는 거 성경에 있죠.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번역은 확 와닿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아까 우리가 자주 잘 쓰는 번역 있죠? 여보게 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은 다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도우신다. 우리가 강할 때 말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가시가 팍 박혔어. 너무 약해졌어. 약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100% 안 와닿죠. 좀 뭔가 안 와닿네.
그럴 것 같아서 한 구절 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할,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쉬운 번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한글 킹 제임스 버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할 때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이 몸소 느낀답니다. 그럼 내 인생 가운데 가시가 팍 박혀서 내가 눈물을 주룩 흘리고 있을 때 그때 그분도 똑같은 감정을 몸소 느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가시가 왔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은 나의 눈물 플러스 그분의 눈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순히 맞으시고 그 고통의 기간 가운데 눈물의 기도로서 그 고통을 감사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그것을 진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여러분 알게 되겠죠. 그때 주님도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몸소 나의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공식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진주 공식. 자, 이제 수학 시간입니다. 과학 시간에 진주는 뭐라고요? 불순물, 이물질이죠. 액, 리퀴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간은 뭘까요? 인내를 말합니다. 시간을 고통을 안고 있으면 쫙 지나가면 나중에 진주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지워주십시오. 네,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설명을 잘 들었는지. 우리 진주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혹 지난번에 여러분 한 2주 전에 회계 공식 기억납니까? 회계. 회계 공식 한번 복습. 이제 회계는 회계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승인 플러스 변화된 삶이죠. 회계는 기도가 프레이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프루벌, 컨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changed life, 변화된 삶으로 증명해내야죠. 이게 지난번에 가르친 공식이고, 다시 진주 공식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여러분의 삶이 진주처럼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입성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한 그 불순물, 그 고난, 가시와 그 고통을 여러분의 눈물과 성령의 눈물로 이렇게 보듬으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주로 바꾸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다가 발생하는 고난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인간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쓰라림이 됩니다. 이것을 뱉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눈물과 성령의 눈물로 보듬어 안아서 이것이 진주가 될 때까지 이 인내의 시간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발생하는 매와 벌과 징계는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원망치 않겠고 순히 맡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요. 하늘의 경고가 맞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월삭과 주일의 예배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땅이 흔들린다라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리대로, 심지어는 잼미를 팔고 팔 수도 없는 물건들을 물건이라고 팔아먹는 시대가 도래했다면 그때 지진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재해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니 그분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지진과 쓰나미와 언역과 테러와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로 되돌아가자. 그가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한 그런 가시와 하나님 찌꺼기 같은 불순물과 고통을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성령의 몸소 한탄하시는 그 눈물로 인내의 시간을 겪어내면서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가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싸매실 것이라. 여러분, 숨거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으로 해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고통의 시즌이 네 인생 가운데 발생했다면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사인이고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셨지만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시 박힌 사람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그 가시를 아버지가 빼주시고 그리고 싸매주시는 그런 역사가 주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을 하는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왜 죄악으로 발생한 일이니 내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순이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시를 눈물로 그리스도, 내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채우라는, 우리의 고통을 강가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같이 몸소 느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신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힘겨주신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함께 올려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시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 혼자 울고 있다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고난을, 고통의 쓴맛을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몸소 느끼시고 몸소 우리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강할 때도 그분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특히 약해졌을 때는 더 몸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해를 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성령님도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내하고 시간을 채우면 주님께서 그 가시를 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진주를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진주를 가진 자는 그 진주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죄로 발생한 고난에 쓴 것이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원색적으로 따라가면서 생긴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이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의 진리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다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가 내 몸을 찢은 것도 그분이지만 그분은 나를 싸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할 때 너가 더 공경하듯이 영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했을 때 그 아버지에게 더 순종하는 것이, 더 복종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까지 부모 탓하며, 언제까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이런 집안에 태어난 내 인생을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망쳐버리기에는 내 인생을 우리의 구주의 피로 사신 인생이기에 그렇게 망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가시 같은 인생을 진주 같은 인생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잠수함 타고 숨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얻어맞을 때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순히 맡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민족 가운데 지금 포항과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주의 종들이 그것이 하늘의 경고가 아니라고 TV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시고 돌이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과 이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잠자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